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만 잘 이해해도 믿음의 기초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관련된 단어들을 학습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제가 꽤 신뢰할 만하다 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정확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목표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염려되어져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은 순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늘나라로 번역된 것이 한 군데도 없고 다 천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마태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외에서는 천국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무슨 마태복음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말을 마가가 기록했을 때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서도 그랬고 누가복음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조차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교차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부자 되세요가 복이 아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같은 문장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같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천국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든 천국이라고 하든 같은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보나 원어로 보면 좀 더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하늘나라 하지만은 영어로 하면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이 바실레이아와 킹덤이 같은 뜻인데 킹덤이 킹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왕이라는 거 왕. 그래서 천국은 하늘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왕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천국 할 때 요 국자가요. 국자는 무슨 국자요? 나라 국자잖아요. 나라 국자. 오늘날 나라 하면 크게 두 개의 종류의 나라가 있죠. 왕권 국가와 민주 국가가 있습니다. 민주 국가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민주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정도는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애우더라고 이거는요.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왕권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투표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우리의
머슴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옳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을까? 동성애자를 소수자라고 보호해야 되는 여론이 미국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이거죠. 사람들의 다수 공통 여론이 옳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동성애가 법으로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 여론이 안 받쳐주죠. 이건 안 받쳐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국민의 뜻대로 정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반면 왕국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항상 옳을까요? 한 사람의 왕이 권력을 아주 강하게 져서 폭군이 되어갖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의 나라는요, 민주국가든 왕권국가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왕국의 형태를 지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한테 주권을 주려고 창조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원수를 못 갚아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죠? 하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단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해 놓았으니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요, 그게. 우상숭배.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든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기준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뭐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10계명 중에 요거 한 개는 마음에 안 드니까 9개만 지킬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다른 하나님을 뽑을 수가 있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이 너무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왕국도 선한 왕이 되면은요, 민주국가보다 더 좋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전지전능하시기까지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디 사용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에게 일생이 당할 수 있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불행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혼동되는 개념들이 성경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국인가 헛갈릴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낙원, 삼층천, 우리나라 말로는 셋째 하늘, 그죠?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천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낙원, 삼층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가를 판단하면 정확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부른 찬송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는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달같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해같이 빛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성경을 좀 듣고 막 배웠던 사람들은 천국 어디에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막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은 죽으면은 내 마음속으로 갑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왕국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죽어서 가는 걸로 설명하지 않고 이미, 그죠?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하였느니라는 것은요, 성경의 원어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반드시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말씀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이미 임했다는데 그것도 몰라? 과거겠죠. 당연히 과거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곳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안 임한 겁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니까 알까리하지. 평소에는 잘 대답하던 것도, 그죠? 예?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예?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했고 그 말씀을 지켜주신 이가 성령님이니 우리에게도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동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임한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지금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대. 예?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얻어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의 너희 안에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 것은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임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이고요.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신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을 어떻게 돼요? 전해주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에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 하늘이 천국인 거죠. 천국.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늘어가면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선교한 이 주기도문은요, 선교적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주기도를 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바로 임한다는 거예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건 현재형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즉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서 내가 좀 이거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장소적 개념으로도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 6번은요 다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언제 위로를 받아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온유하시죠? 대체로 온유하지 않은 분도 자기가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땅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진짜로 땅을 받습니다. 그죠? 한 고을, 5고을, 10고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미래형으로 또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다 들어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천국도 이미, 그러나 아직
따라하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이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뭐 이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가 있고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자식 새끼가 썩이고 세상이 나를 여전히 유혹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은 그러면 언제 옵니까? 내가 죽으면 옵니까? 죽은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 또다시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은 혼인 예식에 비유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은요, 먼저 약혼을 하고, 성경에도 나오죠. 요셉과 마리 약혼을 하고 동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신랑 아버지가 야, 이제 네 신부 데리고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가 다 가마를 타고 오면 그래서 그게 공중에 들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마에 다 타고 오면 길에서 신부를 데리고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하고 이어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천국에 계신데 같이 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갖고 다시 또 천국으로 가? 그러면 이거는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혼인전 동거하고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예? 혼인전 동거예요. 혼인전 동거. 예.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낙원이나 삼층천이나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어느 시기에 어떤 존재들이 들어가는 나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는 좀 퀴즈식으로 하려고 해요. 오늘 배운 것도 퀴즈에 나올 수 있어. 퀴즈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자, 첫 번째로 낙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건 기본을 알죠. 낙원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이 음부라는 곳이 있는데, 음부, 그렇죠?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자가 살던 것이 음부예요. 음부. 그러면 나사로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믿는 신자잖아요. 나사로는. 나사로는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나사로와 같이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부자는, 믿지 않았던 부자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 낙원도 음부의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갈 수 없어. 이게 불가능해. 예? 하지만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볼 수 있어야 못 봐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음부가 너무 괴로운 것은 낙원에서 정말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큰 불행인 거지.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낙원이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이죠, 당연히. 음부가 땅 속이라는 건 분명히 나오니까. 예? 낙원도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땅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죽은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 가 있다 그렇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잘 설명할 겁니다. 하늘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은 가는 곳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죽으면 가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신자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땅 속에요. 천국에 간다고 안 그러셨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예? 예? 자, 이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냥 죽기 직전에 믿었던 사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속자 있잖아요. 속. 여기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무덤에 묻히는 그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저 깊은 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한편 강도에게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큰 행운이 어디 있어? 죽기 전에 바로 믿어갖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예. 그래서 행위로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가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한편 강도가 로망이야. 그렇잖아. 지 맘대로 평생 살다가 죽기 전에 딱 믿고서 똑같은 데 간다 그러면 이게 최고 좋은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의 로망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원은 땅속 음부 중의 인부입니다. 땅속 음부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확정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음부라고 부르고, 나사로와 같은 신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낙원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믿는 신자건 안 믿는 신자건 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음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음부라는 뜻이에요. 스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음부 중에서도 구별된 낙원에 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 음부의 낙원. 돌아가신 여러분의 조부모님들 혹은 부모님 낙원에 계신가요? 대답 못할 분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유의 깊게 읽다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속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계시록 5장, 그죠? 계시록 5장 보십시다. 예? 하늘 위에서와 땅에서와 땅 어디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음부에 있는 자라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땅 아래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까 봐 내가 또 한 구절 더 준비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낙원에 있는 먼저 돌아가신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혼이 영생하는 몸을 입는 부활 직전까지 땅 아래 땅의 심장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 낙원이다. 여러분 잘 설명이 됐죠? 예. 그럼 죽은 신자들이 부활시까지 머물러 있는 곳 낙원도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낙원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도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도 천국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이 천국인가 아닌가? 예? 예? 당연히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여러분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예?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죽은 성도들의 혼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자는 이 말,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있거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도 동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원어에서 낙원이에요. 그게 번역되어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서 신약성경에 낙원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동사는 신약성경에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답을 써놨는데 3층천이라고도 하고 혹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셋째 하늘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는요,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것을 겸손히 말하고 하죠. 쓸데없는 억측을 낳지 않기 위해서 제3자가 갔다 온 것처럼 말한 거예요. 이건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이게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계시를 들었는지, 어디서 계시를 들었느냐? 그는 14년 전에 어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몸은 딱 두고 혼만 간 건지 몸도 같이 갔던 건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갔다 온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은 3층천, 곧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을 보고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직접 올라갔다 온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 누굽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이 이 삼층천을 하늘이 열려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그 셋째 하늘까지 간 건 아니야. 보기만 했어.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갔다 왔어. 누구예요? 드디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들은 게 그거잖아요. 삼층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로 들은 겁니다. 삼층천에 가보니
그가 낙원으로 가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 자, 이제 바울이 그 3층전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곳에 죽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24장로, 그죠? 예. 바울이 요한이 갔을 때 봤죠. 요한이 갔을 때 24장로가 있었고, 또 뇌생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못 발견했어. 예? 승천했다는 에녹과 엘리야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현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도 천국입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있는 거 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맞습니까? 그거야말로 완벽한 천국이죠. 거기야말로. 그죠? 완벽한 천국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한 점입니다. 낙원. 12장 4절에서 낙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안 봤는데 한번 다시 보니까 12장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하여튼 12장 4절에서 보면은 그 낙원에서 들었다는 거죠. 그 낙원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각각 다녀온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사는 성도들이 사는 낙원에서 거기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계신데 거기서 무슨 계시를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저 셋째 하늘도 낙원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낙원은 죽은 성들이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잖아. 근데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도 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첫 번째 낙원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낙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죠? 에덴 낙원이었지만 이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고, 신자가 죽으면 가는 두 번째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원도 최종 심판 때까지의 임시 낙원입니다. 임시 낙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최종적인 낙원은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 하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도 그때 다 내려오신다니까? 성경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다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삼층전이 다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그래요? 신부의 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최종의 낙원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최종의 낙원이요, 최종의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은 또 뭔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낙원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낙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낙원이 그러면 어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이게 낙원이라고 그랬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어? 이 생명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죄를 짓고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막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 새롭게 또 복원이 됩니다. 어디에? 어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쫙 흘러나와요. 이건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 때는 한 그루였잖아요. 어? 어린 장의 보좌부터 물이 쭉 흘러나오고 그 옆에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막 실려 있는데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중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종의 낙원은 바로 에덴의 생명나무가 복원된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원을 죽는 성도들이 현재 가서 사는 낙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오늘 새로 알게 됐죠, 여러분들 대부분. 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화면을 통해서 장소적인 낙원, 그것에 대해서는 에덴이 처음이었어요. 그죠? 최초의 낙원이야.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두 번째 낙원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장소적인 낙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가서 거하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땅속 땅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임시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낙원이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니까 천년왕국 동안만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이거 다 임시죠, 이거는. 그죠? 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탁 내려오죠.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은 싹 없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더 좋을 거야. 어? 그 하늘에 쫙 하나님이 새롭게 두 번째 창조를 하시고 하늘에서 삼층천에서요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탁 내려오는데 여기에 살아야 최상의 낙원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나도 몰라. 그러나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낙원, 최종의 낙원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땅의 백성들이 있어요. 예? 그 성도들은 뭐예요? 믿었지만 행위가 합격되지 못했어요.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행위가 합격되지 못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땅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드나들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땅의 왕이자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천년 왕국에서부터 왕노타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 왕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낙원이요 이 천국은 최상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중에 천국은 어디인가? 다 천국입니다. 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현재 있고,
그죠? 에? 낙원은 보십시다. 단 낙원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어요. 그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심판을 거쳐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은 성도는 다 들어가요, 낙원에. 예?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성도는 다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표로 보겠어요, 표로. 자, 여러분들도 죽으시면 어디 가요? 낙원 갈 것입니다. 낙원에. 낙원에 가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처음 부활이에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쫙 지켜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징계를 당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정말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그저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무지하게 길어요. 이런 데도 막 살라고 그래? 네? 바깥 어두운 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라고 돼 있어. 하여튼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그때서 부활해가지고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땅의 백성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이거 바깥 어두운 데서 징계의 과정 거칠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 낙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지켜가는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 상 받을 만한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전혀 없진 않겠지. 일단 믿었는데, 그죠? 근데 상 받을 만한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밖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의 천국이여 낙원에 들어가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 밖에 영생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가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된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 때에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뭐를 요구하셔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의 행위는 그동안 괜찮았어. 그런데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정도의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 이 하늘의 보화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가 어땠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 강남에 부자 그리스도인들 지금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봐. 크게 근심할 거, 그 사람들도. 크게 근심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강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떨지 않지?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여유있게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부자 청년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자로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올 정도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자만 들어가는 천년왕국과 이기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곧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들으기 시원치 않아. 여러분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거는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세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천국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 곧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요. 부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이거는 마음의 부자를 가리키는 거야.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진짜 부자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마음의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 해석이지 그런 것들이. 부자들에게 듣기 좋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진짜 돈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예요. 진짜 재물이 많은 채로 죽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이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는 반대로 말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그저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버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버렸다고 해서 그냥 방치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또 두고서 그죠? 그들은 그들대로 살다가 하고 내가 돈 벌어서 그 사람 가야 될 가장인데 말이죠. 베드로가 결혼까지 했는데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그 결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요 말에 꽂혀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버리고 헌신하면은 땅에서 부자가 되나 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녀의 복과 소망, 현세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믿음으로 진실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실제 이 약속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현세의 여러 배로 받은 것이 재산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청밀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해석인데 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지만 고난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은 영생까지 생각하면 그들이 현세에 버린 물질보다 훨씬 더 여러 배를 받은 것입니다. 부자로 죽은 자는 결코 최고의 낙원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주신 도구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호의고식하고 부자로 수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믿어 혹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말할지 모르죠.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1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이 말씀을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일용할 양식 외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드릴 마음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나바요, 빌레몬이요, 자주장사 루디와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였던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사도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의 삶을 선택하고 전도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빌레몬은 부자로서 빌레몬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사하여 큰 돈을 벌었던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한 모범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때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첫째 부활, 으뜸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다수가 많이 주와 함께 왕노탈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